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1장 25절부터 29절 한 절씩 우리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다 같이 읽습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서로 축복 한번 하실까요? 우리 앞에 뒤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귀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오늘은 우리 열왕기상 51번째 우리 말씀입니다. 생활에 좋은 영향을 주는 성도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것 중에 한 가지를 손을 꼽으면 가루 서말 속에 담긴 누룩에 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서말의 이 가루의 속에 자그마한 누룩이 들어가면 시간이 조금씩 지나다가 그 부대 전체가 부풀게 된다, 변질이 된다, 또 변화가 된다, 이런 말씀이 내용이죠. 여기서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변화될 수밖에 없고, 그 사람 때문에, 변화받은 그 사람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영향을 주는 존재가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 또 가정 안에 내가 영향을 주는 사람인지 영향을 받는 사람인지, 우리가 이왕이면 나로 인해서 영향을 주어서 그 상대방이 변화가 되고 그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매우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 또 공동체, 또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가 좋은 영향을 주는 바로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해서 둘이 한 몸이 되어서 이 험한 세상, 어려운 세상을 잘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로 짝이 되고, 또 믿음의 반려자가 되고, 또 서로 존중하고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끼쳐서 좋은 복된 가정, 그리고 그 사이에 자녀가 태어나면 그 자녀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게, 이렇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만드신 것이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이죠. 자, 그런데 이 가정의 제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는 하와가 혼자 있을 때 뱀이, 즉 사탄이 하와를 유혹을 하게 되었던 거죠. 아담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와를 혼자 내버려 놓았을 때 그 틈을 타서 사탄이
하와한테 찾아와서 공격을 합니다. 유혹을 합니다. 소위 말하면 꼬신 거죠. 만약에 이 사탄의 유혹에 하와가 넘어가지 않았더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말로 죽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이 에덴 동산 중앙에 심겨져 있는데 이 아담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로 따먹으면 안 돼. 나머지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이 모든 것을 너가 임의대로 다 해도 되는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에덴 동산 한가운데 있는 이 열매, 이 나무의 열매만은 절대로 따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반드시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죽는다.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하신 거죠. 여기서 죽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육체의 죽음도 물론 당연히 따라오는 일이겠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끊어진다. 이 말이.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신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내어 쫓김을 당한 일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뱀이 와서 유혹을 하는 거죠. 자, 한번 보실까요? 3절. 창세기 3장 3절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말씀이 좀 변질이 되죠. 죽을까 하노라. 사탄은요 전체를 다 바꾸지 않습니다. 일부만 바꿔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아 넘어가기가 쉽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은요 전체가 다 바뀌어 있으면 우리가 탄로가 다 났죠. 금방 알죠. 그런데 일부만 바꾼,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고 당하는 수도 많은 거지. 이게 거짓의 아주 정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아예 빨간 건데 하얗게 나타나면 누구라도 다 알지요. 그런데 빨간데 뭐라고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주홍색으로 나타나든지 뭐 분홍색으로 나타나든지 이렇게 조금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그냥 관심만 안 가지면, 그냥 신경 별로 안 쓰면 뭐 그러려니 뭐 같은 색이래 그리고 쉽게 넘어가는 게 되는 거죠.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하와가 혼자 있을 때 사탄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정말 먹지 말라고 그랬느냐? 그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 들으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하와가 안 따먹었으면 좋을 일인데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범죄를 합니다. 이 이유가 문제예요. 혼자 그냥 그렇게 끝났으면 또 다행인데 이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그 선악의 열매를 따가지고 아담한테 온 거죠. 이 아담이 하와가 와가지고 이것을 내가 먹었는데 뱀이 이야기하는데 이거 먹으면 당신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당신도 이거 먹고 하나님처럼 같이 되어서 정말 이 모든 것들 마음대로 좀 다스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아담이 조금만 신경을 쓰고 생각만 했더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돼. 그거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어. 그러면 안 돼. 이렇게만 했어도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 이런 고생을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아내가 주는 것을 그대로 받아 먹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향을 끼쳐야 될 사람인데 오히려 영향을 받는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바로 이 아담이 죄를 범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죽음이라고 하는, 노동이라고 하는 심판을, 그리고 에덴에서 내어 쫓김을 바로 당하는 바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두 가지로 생각했어요. 하나는 여자는 절대로 혼자 내버려 두면 안 된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유혹을 당하니까 절대로 혼자 놔두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어떠서쳐 지나갔고요. 그 다음에 남자는 여자 말 안 듣는 남자가 없다. 이때 아담이 좀 단호하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아담, 오히려 아내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변질이 되어버린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영향을 받는다면 물론 좋은 거죠. 그런데 나쁜 영향을 받으니까 이게 자기만 잘못되는 게 아니라 전체가 잘못되는 바로 그런 불행을 겪게 된다라고. 자, 우리 본문으로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염두해 두시고 본문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5절 26절 시작.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당장 눈에 떠오르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두 번째 줄의 끝에 보시면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어떻게 했다고요? 충동하였음이라. 아합이 변질이 된 것은 바로 이 이세벨 때문이다. 물론 이 아합 자체가 죄가 많은 사람이에요. 이 아합이 이스라엘 땅에도 예쁘고 아주 또 여러 정말 출중한 인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매도 많이 있었을 텐데, 이 아합은 유독이 이방의 여자를 좋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돈에 바알을 섬기는, 바로 그 바알을 섬기는 우상의 딸,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엣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질 만큼 이 바알을 섬기는 최고의 능력을 가진 바로 그의 딸이에요. 여러분, 그냥 결혼했으면 한 걸로 끝나면 괜찮은데 이 이세벨이 결혼을 하면서 뭐를 가져왔겠습니까? 바알신을, 자기가 섬기던 바알신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아마 처음부터 바알신을 믿자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아합한테 온갖 아양을 다 떨었겠죠.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서 자기가 섬기는 우상, 이것을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하고 아합이 이 여인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없는 바로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25절에 보면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단어의 뜻을 보시면요, 그 자신을 팔아라고 하는 말은 누군가의 종이 된다는 말로서 죄의 요구를 채우는 일에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내어주는 사람이 되었다. 자신을 팔았다는 말은 죄를 짓는 일에 자신을 전적으로 내어주는 사람이 돼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이세벨 때문에. 아합이 이세벨을 다스려야 되는데 오히려 이세벨의 말을 듣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이 섬기는 우상, 이 바알 우상을 이스라엘 전역에 퍼뜨리는 바로 그런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했는데 그 충동에 노란한 자가 된 것이 바로 아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충동하다는 말은 꾀다, 유혹하다, 부추기다, 선동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잘못된 행위를 하도록 거짓 선동을 해야 교활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 우리가 상상이 되는 이야기지만 이세벨이 얼마나 꼬리를 쳤겠습니까? 그러니까 아합이 꼼짝없이 이게 잘못된 길이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길이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인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아합은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가족만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 전역을 우상화 또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바로 그런 전형적인 자가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6장 31절에 보시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을 지칭하고 하나님께서 죄를 지칭할 때 여로보암이 죄를 따른다고 모든 말을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가히 상대가 안 될 만큼 아합이 저지른 죄, 이세벨로 인하여 영향을 받아서 아합이 저지른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크게 여겼다. 자, 그래서 시돈 사람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적당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좋다고 그냥 허락할 문제가 아닙니다. 뭐 자기들끼리 좋아하니까 이 괜찮아, 그리고 이렇게 이해하고 뭐 언젠가는 믿겠지, 이렇게 여러분 쉽게 받아들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체질이 바뀌고 우리 믿음 자체가 온전하게 바뀐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시지 않습니까? 뭐 언젠가 때가 되면 뭐 잘 믿겠지, 그거는 여러분의 기대지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한번 지켜본 분들은 가슴을 치고 후회하실걸요. 그때 좀 내가 바르게 할걸, 그때 좀 제대로 붙잡아 놓을걸, 그때 좀 제대로 신앙을 키워 놓을걸. 아이고 언젠가 때가 되면, 이제 머리가 다 컸는데 알아서 하겠지, 그리고 우리가 내버려 놓다가, 여러분 지금 보세요. 아합이 저지르고 있는 이 악한 일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때가 되면 다 된다. 물론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다행스럽게 정말 믿음 생활 잘하는 은혜도 있겠죠.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 고생해야 되는 그 안타까운 시간을 한번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합이 바로 이 결혼을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여로보암의 모든 죄가 기준이었는데 이제는 바뀌었어요. 누구의 죄로요? 아합의 죄로. 여로보암과 상대가 안 되는 죄를 저지른 게 아합이에요. 그게 가장 악한 왕으로 하나님이 여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향을 끼쳐줘야 되는데 오히려 영향을 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게 아합을 우리가 이제 마지막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조심해야 되고 판단을 잘해야 될 일. 정말 우리가 영향을 끼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지 영향을 받는 일이 되면, 자, 두 번째, 자, 신앙생활에 좋은 영향을 주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 여기에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요, 여기가 에티오피아인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기잖아요. 솔로몬 시대 혹시 기억나시나요? 에티오피아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가 너무 크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탐복을 해가지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왕한테 직접 아련을 하고 솔로몬에게 검은 보화를 잔뜩 갖다 주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 솔로몬의 지혜를 받게 된 거죠. 이거는 이제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이게 전설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인데요,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여러분 아프리카에 있는 이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무슬림이 약 40%예요. 그런데 기독교 국가인데 기독교가 약 60%입니다. 물론 이제 뭐 59% 정도 돼요. 42%는 그리스도 정교회이고요. 그 다음에 17%가 오늘 우리 한국과 같은 우리 교회와 같은 이런 복음주의 교회 17%, 그렇게 약 60%, 59%가 기독교 관련된 종교를 가진 사람이고요. 약 40%, 1%가
이 원시 종교, 원래 아주 오래전부터 믿어온 바로 그런 종교를 갖고 있는 원시 종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런 상황을 보면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지금 약 한 59%가 기독교인들인데, 물론 여기도 핍박이 많아요. 이슬람들이 여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아주 뭐 하든 공격을 하고요. 또 그리스도 정교회가 이 복음주의를 믿는, 개신교를 믿는 이 교회 성도들을 이제 자기에게로 끌어들이려고 온갖 핍박을 하는 그런 종교적인 안타까움은 있기는 한데, 그래도 예수를 믿고 기독교적인 그런 바탕이 이 에티오피아의 전반, 그리고 거의 60%는 되니까 전반적으로 뭐 우리하고는 게임이 안 되죠. 우리나라는 기독교 지금률이 18%도 안 되거든요. 아마 넉넉 잡으면 아마 15%, 뭐 한 16% 정도인데 옛날보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뭐 지금 600만, 700만도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주 우리가 많이 열악해져 있는 상황인데, 여기는 뭐 곧 60%가 되니까 뭐 대단한 기독교 국가인 거죠.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전해 내려오는 내용이 있어요. 이 솔로몬 때 이 여왕이 이 솔로몬 시절에 이제 솔로몬을 찾아가서 방문을 하고 두 가지를 받아왔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받아왔는데 그 여왕이 첫째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져왔고요. 두 번째는 솔로몬으로부터 시를 받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 시대 때부터 이 에티오피아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서 흘러내려온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성경 없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초대교회 시절에 여러분 이 에티오피아의 네시 한 사람이 예루살렘을 방문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했는데, 이건 성경에 있는 이야기잖아요. 예루살렘을 방문을 했는데,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데, 이 돌아오는 길에 너무 마음이 이제 성경은 알고는 있는데, 구약의 성경은 알고는 있는데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차를 타고 오다가 이 사막 한가운데서 도저히 이 광야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래서 그냥 거기에서 멈춰서 가지고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그렇게 곰곰하게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을 좀 이해를 하고 싶어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읽기를 원했던 거죠. 자, 사도행전 8장 29절 30절을 보면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다가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보니까요, 읽고 있는 성경 구절이 뭐냐 하면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 라고 하는 말이었다는 거죠. 이거를 읽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고 어떤 내용이고 누구를 이야기하는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해요.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이 빌립 집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저 네시한테 가서 이것을 설명을 좀 해주어라. 그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로 이 네시에게 다가가가지고 지금 너가 읽은 이 구절, 바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야기다. 그것을 일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시가 무릎을 탁 치고, 맞아, 바로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메시아, 그 구원주가 예수였구나. 그렇게 믿고 기쁘게 에티오피아로 돌아가. 그래서 에티오피아의 전역의 사람들한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주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에티오피아의 네시가 빌립 집사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예수를 구주로 확신하는, 그래서 내려가지고 세례를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에티오피아에 돌아가서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바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바로 그 예수였다. 이거를 전역으로 전하고 그들이 솔로몬 때부터 믿어왔던 바로 그 신앙의 전통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바로 그래서 에티오피아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영향력이
한 나라의 전체의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만들어진 거예요. 솔로몬에게 그 한 여인이, 그 여왕이라고 하는 여인이 찾아와서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던 바로 그 지혜가, 그리고 내시가 바로 받아들였던 그 복음의 진리를 전역에 퍼뜨리니까 에티오피아가 복음의 국가가 되는 바로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 사람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영향을 끼치는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가정이라고 하는 곳에서, 또 내가 다니는 직장이라는 곳에서,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 속에서, 아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떻게 신앙의 본을 보이는가, 내가 어떻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삶을 살고 있느냐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내시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 에티오피아 여왕, 솔로몬 시대의 그 여왕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밟고 와서 에티오피아 전역에 그 말씀을 전할 때, 그리고 이 내시가 복음, 바로 우리가 구약에 읽던 그 말씀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이 내시가 믿고 이것을 가지고 에티오피아 돌아가서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러니까 신앙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거잖아요. 이전에는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 하나님만 믿었던 사람들인데 바로 이 내시를 통해 가지고 이들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그분, 바로 그분이 예루살렘에 오셨고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계시다 성천하시고 이 모습 이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였다. 이거를 에티오피아 전역에 전한 거예요. 전에는 그냥 구약의 메시아만 기다리던 사람들, 하나님만 믿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받아들이고 믿고 세례를 받는 바로 그런 역사들로 변화가 돼요. 여러분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 전체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는 역사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영향을 오히려 저들로부터 받는 사람인지 여러분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리고 내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내가 정말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지, 아이고 저들이 하자고 하니까 마지 못해서 아이고 싸우기 싫고 귀찮으니까 그래 너 그 좋은 대로 해 나 따라갈게 이러고 끌려가는 건지 우리가 한번 분명히 판단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에티오피아 여왕 그리고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백성들한테 이야기할 때 쉬웠겠습니까? 그동안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전통 또 내려오는 습관들, 관습들이 다 있는데 이걸 바꾼다는 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아마 얼마나 어려운 일을 당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일이지.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60%가 되는 백성들이 기독교를 국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건 140년 동안 복음을 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는 아직도 18%, 16%, 15%도 안 되는 그런 국가가 되어 있는데요. 에티오피아는 60%가 넘 가까이 되는 바로 그런 기독교 국가가 돼요. 이게 대단한 변화와 역사가 일어난 일이 아니었을까. 오늘 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이세벨로부터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죄의 기준을 여로보암으로 삼았는데 이제는 아합으로 삼을 수밖에 없을 만큼 악을 저지른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참다 못해서 엘리야를 그에게 보내서 그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신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이 책망을 들었던 아합 왕이 일말에 그래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죠. 27장
시작.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몸에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이며 또 풀이 죽어 다니니. 하나님께서 너뿐만 아니고 너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남자들 씨를 말리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겠다고 엘리야를 통해서 지금 선언한 상황이. 어지간하면 아합 왕이 거역하고 거절하고 이 이세벨 때문에도 말도 못하고 숨을 수 있는 사람인데요, 이 엘리야의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었던 아합이 일말에 그래도 기대가 나오는 장면이 바로 27절. 이 말씀을 보면 그래도 회개하는 척이라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여러분, 여기 보면 5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첫째는 옷을 찢는다고 나오지요. 옷을 찢는다라고 하는 말은요, 양심의 가책과 형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비통함을 느낀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기 옷을 찢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양심의, 내 마음을, 육체를 해할 수가 없으니까 이 육체의 이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죄를 범한 것 때문에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최대한 표현이 내 옷을 찢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 굵은 배로 몸을 동인다. 여러분, 이 배를 가지고 사람을 동이는데 언제 쓰는 거예요? 죽은 사람에게 쓰는 거예요. 저는 이제 죽었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버림당한 자입니다. 이거를 표현하는 데, 배로 자기 몸을 동인다라면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 배로 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금식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려면 당연히 먹어야 되는데 이 먹는 것을 포기할 정도로 자기 자신을 하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제 나는 나를 어떤 가치도 없는 자기를 부인하는 바로 그런 표현. 네 번째로는 굵은 배로 누이며라고 돼요. 시체처럼 그냥 누워 있겠다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이제 살아있을 의미가 없는, 나는 이제 죽은 자입니다 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의식의 표현입니다. 마지막 5번째 보니까 풀이 죽어서 다니더라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옛날 성경으로 보면요, 천천히 걸어 다녔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자기가 너무 부끄럽고 죄송해서 걷는 모양조차도 정말 힘이 없고 나약한, 이제는 아무 의미도 없는 그런 존재의 표현으로 자기의 겸손을 드러내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아합, 우리가 보기에는 여로보암보다도 더 악하다고 여기지는 아합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엘리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합 왕이 취하는 이 행동을 보면 일말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합 왕은요, 많은 선지자 이야기를 들어왔지만 진정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듣는 것도 중요한데요, 듣는 걸로 끝나면 의미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행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말씀의 은혜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내 귀를 즐겁게 하거나 그냥 소리 나는 괭가리에 불과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들었으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듣기는 들었는데, 깨닫기는 깨달았는데 변화가 없으면 그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회개라고 하는 것은 3가지가 동반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첫째는요, 지적으로 동의가 돼야 되잖아요.
그것이 없으면 다른 2단계, 3단계로 나가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전해주시는 말씀을 할 때 맞아, 그 말씀이 옳은 말씀이야. 맞아, 왜 내가 그렇게 못 살았지? 아니면 내가 지난날에 살아온 모습이 잘못됐다는 걸 내가 깨닫게 되었다면 머리로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지적으로 동의가 돼야 돼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동의가 돼야 돼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런 거, 한 거, 이 모든 것들이 생각나서 이게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이게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악한 일이야. 이것을 내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게 감정적으로 동의를 하는 거죠. 여기서 끝나면 도로묵입니다. 그 다음 뭐 해야 되죠? 잘못된 것이 나타났으면 철저하게 돌이키고, 만약에 약속이 기억나면 그 약속을 지키고, 내가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을 했으면 철두철미하게 그것을 대갚아야 되고,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실천이 따라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늘날 바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안타까운 일이 뭐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19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던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그렇게 경고를 하시니 너도 죽을 거다. 네가 나봇을 죽인 것처럼, 물론 이세벨이 죽인 거지만 그 너가 행한 것처럼 너에게도 똑같이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할 거다. 그렇게 지적을 하는, 이 말을 들었던 아합이 지금 27절에 있는 바로 이 행동을 하고 있는, 일말에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회개를 하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좀 질문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수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왔고 들어왔고 묵상해왔고 그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우리가 들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은 것 중에 어째 회개가 머리로 인정이 되고 눈물 콧물 흘리고 내가 정말 의지적으로 잘못한 것을 돌이켜서 삭개오처럼 남의 것을 빼앗은 거 있으면 4배나 갚고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주고, 이러한 철저한 의지적인 바로 그러한 회개가 언제 있었느냐, 한번 여러분 자문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그렇게 또 넘기고 또 넘기면서 우리가 시간을 지내오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잘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내가 누구 때문에, 누구 체면 세우려고, 엄마 아빠가 나가라고 그러니까 마지 못해가지고 집에 가면 바가지 끌기기 싫으니까 마누라한테 귀찮은 소리 안 들으려고 어쩔 수 없이 와서 앉아 있는 그런 시간으로 혹시 보내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정말 지금 내가 말씀을 듣고 회개를, 정말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해본 적이 언제였나? 여러분, 우리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요, 다른 사람들에게 번개처럼 꽂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던지는 한마디의 말이 누군가에게는 비수를 꽂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맞아, 그 말이 옳은 말씀, 그리고 깨닫고 회개하고 정말 주님께로 돌아오는 바로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처럼 넘어가 주는 게, 그게 우리가 잘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엘리야가 이 아합왕한테 이 말을 하는 게 쉽게 던지는 말씀 같습니까? 죽을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남의 집 포도원 강제로 빼앗으려고 별짓을 다 하는 사람인데 지금 아합왕한테 와서 당신 나봇처럼 그렇게 길거리에서 개들로부터 핥음을 당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주하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합이 지금 그 말을 듣고 회개하잖아요. 그런 악한 왕인데도 회개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회개의 모습 때문에요, 아합 왕한테 내려야 할 하나님의 심판이 잠깐 또 멈추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 약하신 분 같아요. 이렇게 못된 짓을 해왔던 아합 왕인데 전혀 그걸 우상으로 물들게 만들었는데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 하나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이 모습 하나 보고 또 하나님이 또 참아주시는,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또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없는 믿음은요 제대로 된 게 아닙니다. 회개가 동반이 되어야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안타깝기도 하고 조금 매몰찰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회개 없는 기도, 회개 없는 고백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이 회개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또 기다리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회개가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장면. 그래서 여러분, 생활에 좋은 영향을 주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느헤미야한테 두 명의 사촌이 있었는데요. 느헤미야 7장 2절 보면 네아우 하나니와 또 영문에 가는 하나나가 있는데 이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했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무리 중에 뛰어난 자였다. 그렇게 칭찬의 격을 높입니다. 둘 다 귀한 사람이긴 한데 여러분, 하나냐는 충성스러워.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처음과 끝이 같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한결같다, 성실하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가 미약하고 나약한 그런 존재라고 여기는 사람,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느헤미야도 존귀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무리 중에 뛰어난 자로 삼으셨다.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늘 사용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결론적인 말씀인데요, 28절 2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않고 그 아들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아합 왕의 그 앞에 5가지 회개하는 그 장면,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참아주시는 거예요. 또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아마도 이 엘리야의 이 책망이 예사롭게 들리질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합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야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가 하나님 앞에 철두철미하게 회개를 한 것을, 아마도 그의 생활의 모습이 이후에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도 거만했던
그리고 도도했던 아합이 엘리야의 그 지적, 그 말을 듣고 겸비하게 되었다.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에게는 내리지 않겠다. 두 번씩이나 반복하신 것을 보면 아마도 그의 행동이나 태도가 회개의 모습들에 합당한 아마 그런 모습이 되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잘못할 수도 있어요. 약속을 어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회개를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 고치느냐 안 고치느냐 문제,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문제.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태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상대에게, 또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믿음 안에 서는 일, 이게 얼마나 큰 일이에요. 그리고 나 때문에 우리의 가족들, 안 믿는 남편이, 안 믿던 자식들이 다 주께로 돌아온다면 이거 얼마나 큰 일이겠어요.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시고 또 그동안 오랫동안 참고 견디시면서 인내하시고 참아오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참으시고 조금 더 인내하시면서 여러분이 조금 더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시면 반드시 하나님은 모든 이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고요. 아마도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시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나 때문에 구원받는 이들이, 복음으로 쓰는 이들이 더 많아지기를 우리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명자로 잘 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아합 왕, 그렇게 도도하고 악한 왕,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닫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또 심판을 연기하고 계시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엘리야의 그 목숨을 건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로서의 사명 이루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또 그 말씀을 받아 듣고 회개하고 있는 아합 왕의 모습도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누군가가 돌아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5월을 시작합니다. 가정의 달이 되어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부부 주일, 스승의 주일을 저희들이 지켜나갈 때 정말 우리 가정이 좋은 영향을 끼쳐 온 가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늦기 전에 저들이 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